마태복음서 5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예수께서 이 산상설교에서 그리고 특히 이 팔복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그런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먼저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성도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말씀의 당사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마태복음서 6장 33절에서 하셨던 그 말씀은 성도들의 정체성이 되며 또 성도들의 삶의 지표가 됩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께서 구하라라고 번역되어진 이 제테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이 동사를 사용하셨는데, 이 단어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끝내 그 양을 찾아올 때 그 목자가 그 양을 찾는다라고 말하는 그때 사용되었던 그 동사와 같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 자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뜻은 구할 때까지 찾는다, 또 갈망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이 구하라는 것은 그것을 찾을 때까지, 그것을 얻을 때까지, 발견할 때까지 찾고 갈망하라, 그런 강조함이 있습니다. 하다가 좀 힘들면 그만두거나 별 기대함 없이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그것을 얻을 때까지 찾는 것,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정체입니다. 성도들은 한번 교회 가볼까 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 믿어볼까 해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던데 교회 나가면 또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던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래서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확신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찾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이죠. 들녘을 좀 돌아다녀보고 야, 못 찾겠다, 그까지도 한 마리 양인데 하고 포기하고 돌아서는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양이 어딘가 있다, 내가 반드시 찾아낼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찾아 나서고 결국은 찾을 때까지 그 찾음을 멈추지 않는 자세, 그런 뜻과 의미를 이 말씀에 담아 두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섬기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성도들의 삶의 지표 또한 하나님의 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도리를 쫓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르기 전에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성도이며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성도들의 삶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갈망하면서 그가 로마서 10장 4절에서 10장 2절부터 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성으로 열심히 섬기기는 하지만 그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세우고자 하는 의는 자기 자신들의 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바울 자신도 그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죠. 그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누구보다도 열성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위에 근거한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여지껏 진정한 의다라고 생각하고 추구했던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의, 사람의 의였다는 것을 이제 알았던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자기가 몰랐었지만 이제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는 자기의 동족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의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예언자는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가 기초가 되는 평화의 나라다라고 말했죠.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인데 그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예요. 그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 정의로움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의 나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들은 바로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 나라나 세상에 있는 것보다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 나라와 대립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해와 모욕과 비난도 받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이 세상 나라와는 짝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본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공통점과 그런 요소가 없다는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섬기며 따르며 그 뜻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와 이 세상의 것들과는 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갈망하는 것이 다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더욱 그분을 알고 싶어하고 그분을 믿고 섬기고 따르고 싶어하고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세상 나라와 세상의 것들과 이렇게 짝할 수 있는 그런 틈이, 그런 여유가 많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의 정체이며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이같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서 5장 6절에 같이 말씀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힘을 가졌냐 안 가졌냐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그런 사람의 의가 아니라 영원한 의, 곧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를 얻을 때까지 참느라 애쓰는 그런 사람들. 그런 과정에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나 핍박이나 가난이나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리하여도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생각 잘못했다 말하지 않고 그 와중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면서 찾고 섬기며 따라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서 5장 10절에서 더 부연되어 설명이 됩니다.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면서 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살려다 보니까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받는 박해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박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서 5장 11절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5장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11절에서는 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동일하게 하신 거죠. 이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동일시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와의 내용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들으라 하신 말씀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하기 때문에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그 미움은 짧은 눈을김 정도가 아니겠죠. 생명을 위협하고 몸에 폭력을 행사하고 물질에 손해를 끼치면서 온갖 종류의 고통을 주는 그런 미움을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이런 미움을 받을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세상에서부터 받았던 미움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미움을 받지 않고 있다면 보상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받아서 누리고 살고 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세상의 나라와 이 세상의 것을 좋아해서 그것들을 자꾸 추구하고 발견하고 얻어내면서 그것으로 스스로를 배부르게 하고 있는데 달리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는 받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섬기고 따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과 궁핍과 온갖 종류의 고통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이 주지 않는 그런 복을 주시는 거죠.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을 뿐이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는 그들이 받을 복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갈망하며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서 5장 6절에서 약속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단순한 먹거리가 부족해서
허기를 느끼는 그런 배고픔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이 세상 것으로 채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배고픔이죠. 이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목을 적시려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목마름이고, 이 세상의 것으로 그 배를 채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배고픔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굶주림을, 그 배고픔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면 하늘나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들의 목마름과 그들의 굶주림은 하늘나라로 채워주셔서 그 하늘나라로 인하여서 해소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마태복음서 5장 12절에서는 이어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주시고 그 나라에 큰 상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충분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기대도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얻는 그 어느 것보다도 비교될 수 없는 가치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는 제자들, 성도들을 예언자와 같이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와 같이 여겨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언자들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그분들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이사야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그 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받들면서 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죽음에 빠지기도 하고 가난과 매질당함과 온갖 괴로움과 그 고통을 감수해냈던 바로 그분들, 그 예언자들과 같이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먹거리로 부른 데는 금세 꺼집니다. 아무리 한 끼를 배불리 먹어도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허기는 또 찾아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로 채운 배는 반드시 탈이 나고 썩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와 세상의 것으로 배부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는 영원한 굶주림에 떨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이 땅의 것은 그다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늘 가난에 처하였고 늘 궁핍하였습니다. 늘 굶주렸고 늘 고통 가운데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요한 자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왜 그러냐면 그는 이미 하늘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받고 그 하늘나라의 큰 상을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굶주린 자가 아니고 목마른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미 배불렀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감히 그 가치를 따져볼 수도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큰 상으로 하늘나라와 그 나라의 것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는 늘 스스로 부유하다 여겼고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성도는 정체 자체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찌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이 세상 나라와 이 세상의 것보다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더 갈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의 것들이 당장 우리의 삶에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필요는 우리 주님이 다 아셔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먹거리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편리하게,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성도들이 최우선으로 구해야 될,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얻어낼 때까지,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갈망하면서 자꾸 찾아야 되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그것들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에 보면 잠언 21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신다. 제사라는 이런 종교적인 의식보다는 정의와 공평을 실천하며 사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한 이런 신앙생활을 이 제사와 같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절차 정도의 선에서 그치고 다 했다 여기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정의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큰 요소인 이 정의가 성도들의 삶에서 실천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를 지키는 이들과 언제나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이 정의는 실천하지 않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 그의 삶의 실상은 죄악에 물들어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다는 얘기고 그 의를 따라서 산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정의로운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삶을 이 땅에서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이 육체적인 주림과 목마름은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배고픔을,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도. 그러나 성도들이 구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면서 더 그분을 알고 싶어하고 더 그분과 함께하고 싶어하고 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 가운데서 그 뜻을 받들어서 정의를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과 비난과 조롱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여러 가지 손해와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의를 따르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십니다. 하늘나라를 복으로 주실 것이고 하늘나라의 상, 그 큰 상을 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약속하신 대로 제자로 삼으신 우리 주께서, 성도들을 제자로 삼으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보시면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자로 살아도 좋다라고 여기면서 이 세상의 것을 잃어버려도 좋다라는 마음의 다짐을 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로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갈망하면서 그 뜻을 정의로움으로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